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중학교 1학년 후배들이죠. 네,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좋고 처음이라서 아직 중고등부가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할 거예요. 왜 여기는 불 끄고 찬양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 근데 조금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뭔가 그 풋풋함, 예, 뭔가 그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학교 2학년에 지금 대경이랑 용호 있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대답 진짜 크게 했거든요. 찬양도 제일 크게 하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제 1년 지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너무 좋고 오늘 또 같이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여러분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이런 거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요. 예. 잘 잤어요? 다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당황하지 마세요. 그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게 뭐죠? 불면증. 예, 불면증. 혹시 불면증 시달리는 친구? 나 요즘에 잠을 못 자겠다. 있어요? 거의 없죠. 저는 거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저는 딱 누우면 그냥 바로 잠들어요. 예. 근데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불면증이라고 안 하고 불면증은 거의 1년 내내 인생이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삶이 무너지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낮에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막 밖에 나가요?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그 잠이 안 올 때 먹는 약이 뭐죠? 수면제. 미국에서 수면제를 먹는데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는데 1년에 수면제가 몇 알 정도 사람들이 먹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돼요. 그 1년 동안 그 3억의 인구가 몇 알 정도 수면제를 먹을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700억. 네,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루에 1,900만 정도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은 그런 수면제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지금 벌써 예배 시작하자마자 우리 잘 자잖아요. 예. 너무 잘 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잠을 못 잔다는 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잠을 못 자고 뭔가 수면제를 의지하고 뭔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편하면은 잠이 잘 오겠죠. 근데 편하지 않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많아서 그래요. 누워서도 계속 염려하는 거야. 자려고 누웠는데 근심이 끊이지가 않아요. 오늘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이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해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 고민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다 이런 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는 걱정들,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쵸? 나는 문제가 없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있어요? 예, 손 들었네. 강민. 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문제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내 삶에는 문제가 가득한데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얼굴도 막 이렇게 피고 막 되게 은혜롭게 오고. 예. 특히 랩노트들 여기 잡혀 있어요. 가정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또 달라. 우리 부모님은 잘 속죠 여기에. 교회 왔더니 또 달라요. 삼중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뭐 하라고요? 다 기도로 바꿔라. 벌써 다 까먹었어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라.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께 맡겨라.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도 이 말을 알까? 초등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이 말을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를 않아요. 절대 주권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자꾸 까먹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사 해보셨죠? 이사. 집에서 뭐 방 정리를 한다던가 이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하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막 생각도 하잖아요. 이 가구를 어디다 놓지? 침대를 이렇게 놓을까? 내 옷을 여기다 보관을 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반대로 식탁을 부엌이 아니라 저기 뭐 화장실에다 두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럼 미친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최경민 주무님이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 집 옆으로 이제 이웃 사촌이 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막 가구를 보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막 뭐 소파도 보시고 뭐 침대도 보시고 막 보시는데 나름대로 딱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치수도 재고 막 방에 어떻게 배치를 해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도 가구 하나 놓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도 해보고 배치를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이거 물건 하나 놓는데 생각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정에, 학교에 두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뭐 하게 되냐? 이거를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모르니까 뭐 하게 되냐? 자꾸 원망해요.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자꾸 우리가 뭐 하냐?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필 내가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이런 학교에 다녀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직장에 다녀야 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랑, 왜 저 선생님이 나의 교사고, 왜 이 친구가 내 옆에 있고, 왜 저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렇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잘생긴 김양길 전도사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못생긴 전도사님 앞에서 중고등 맡아가지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맞지 않는 친구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두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는 시작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작.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변의 친구 사실 중요하죠. 부모님 중요하죠. 살아나는 거 중요한데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사실.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나야 친구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나야 학교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아무리 내일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아무리 수련회를 많이 가고 그 수련회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분위기가 좋아도 내가 살지 않으면 별로 소용없어요. 아, 수련회 좋다. 나는 살아나지 않아. 별로 소용없다니까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뭔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뭐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도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좋아도 프로그램이 훌륭해도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나를 살리는 시작.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건데 이거 도전하세요.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하루 10분만, 30분도 아니야 얘들아. 하루 10분만 기도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만. 10분 길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 10분 엄청 짧잖아요. 매점 갔다 오기도 벅차. 그렇죠? 스마트폰 할 때 10분 금방 가요. 엄마 10분만, 엄마 10분만. 그 짧은 10분 기도 시작하세요.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사실. 내가 하루 10분만 기도해도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아주 작은 건데 에이 무슨 10분 막 무릎 꿇고 30분씩 해야지. 아니요. 10분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내가 살아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10분이 힘들다. 힘들 수도 있어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 3번 쪼개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주 잠시, 낮에 심심할 때 잠깐 3분씩만 기도 시작하세요. 다른 기도할 것도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내 가정에, 내 만남 속에, 내 학업에, 내가 하는 일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령으로 제게 역사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참 똑똑한데 이거 안 돼요 잘. 이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건 우리가 다 하는데, 다른 거 다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이상하게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 아, 기도해도 잘 안 돼. 뭐 응답도 없고 하나 많아. 우리 진짜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잘 몰라요. 이 비밀 몰라요. 뭐 하면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시작하세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바쁘면은 그냥 쓱 지나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루가. 기도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이 또 이렇게 사라져요. 걱정하는 인생. 계속 걱정하는 거야. 오늘 걱정으로 시작해서 잠자기 전에 또 걱정으로 하루를 끝내고, 내일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하고, 늘 매일.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걱정해요. 걱정 계속 하다 보면은 거울 보다가도 걱정해요. 자신의 얼굴 보고 갑자기 걱정해요. 아, 왜 요즘에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 갑자기 걱정은 아니, 그냥 거울 보면 되는데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 요즘에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우리 아빠가 빠졌나? 우리 할아버지가 빠졌나? 나중에 내 아들이 빠질라나? 하해도 안 해는 걱정은 계속 한다니까요. 왜 나는 뭐 머리가 곱슬머리여가지고 왜 이러지 막. 그 안 해도 되는 걱정인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삶 속에서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별별 걱정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데 우리는 그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걱정을 기도로 하루 10분만 진짜 그냥 아는 거 말고 진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리냐? 나의 모든 핑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핑계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핑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막 10년이고 여러분들 막 20년이고 막 합숙 갔다 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핑계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80%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이유가 핑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우리 3학년 이제 진급해서 올라가는데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2명만 남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 핑계예요. 어떤 핑계냐? 핑계도 많아. 아,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뭐 교회 시스템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들. 교회가 너무 커서, 작아도 핑계고 커도 핑계야. 교회가 너무 커서 내가 갔더니 알아주지도 않아. 사람들 많아가지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재미로 다니세요? 예? 재미로 다닐 거면 그냥 PC방 가세요. PC방. 엄청 재밌어. 예. 교회 왔더니 뭔가 목사님 교육자가 내 스타일과 안 맞아서 그런 핑계들. 뭔가 내 주변의 친구들 막 이상해서, 내 주변 사람들 이상해서. 근데 우리가 핑계대는 이유가 뭐냐? 왜 핑계를 댈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 기준을 맞추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눈에 보이는 이런 배경들한테 내 기준을 맞추니까 자꾸 핑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라면은 어떤 상황이든 괜찮잖아요.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느 상황이든 다 상관없는데 내가 자꾸 보여지는 환경, 상황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추니까 내가 가는 학교, 내가 하는 공부 자꾸 이런 거에 기준을 맞추니까 핑계가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이 좋아하는 핑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신앙. 이거 내려놓으세요. 불신앙이 뭐예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자가 있는데 내가 의자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불신앙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핑계가 상황이 기준이라면 불신앙은 내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에요. 잘 안 되어지는 나. 이게 기준이에요. 뭔가 아무 배경도 없는 못난 나.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나. 별로 똑똑하지 못한 나. 이런 거에 기준을 맞추니까 자꾸 불신앙이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판단할 때 또 결정할 때 기준을 나에게 두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뭔가 내 경험을 살려서 하는 거, 그런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뭘까? 거기에 기준을 두세요. 우리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너무 많이 자는데. 예. 히터 좀 꺼주세요. 껐어요? 껐는데 자네. 예. 여러분들 진짜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만 하루에 10분만 기도를 시작하고 내 핑계를, 내 상황, 내 환경에 있는 핑계를 내려놓고 내 기준에 맞춰진 이 불신앙들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아.
실수투성이 인생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나눴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축복이 돼요. 지난주에 군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군대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군대에서 좀 그런 걸 경험했어요. 문제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진짜 간절함이 조금 느껴졌어요. 군대 가서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군대 이등병 자대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어. 군대는 자유가 없어요. 밥도 먹으라 해야. 제가 제일 진짜 내 인생에서 어이없었던 게 뭐냐, 군대에서 18에 딱 밥을 받았어요. 이렇게 딱 밥을 받았는데 김치를 여기다 떠야 돼. 왼쪽 칸에다가. 내가 모르고 오른쪽 칸에다 떴어.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지도 몰라. 왜 다 왼쪽에다 떴는데 너만 오른쪽에 떴냐. 이리 먹거나 저리 먹거나 맛이 다르냐고. 똑같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구박해요. 막 핍박도 주고. 막 핍박까지 아니지만 막 욕하고 뭐 김가루 뭐 좀 얘기했다가 먹는 거 하고 혼나고. 막 자유도 없어. 그냥 밥도 먹으라 해야 먹을 수 있어요. 멈추라 멈추고. 기계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막 교회 가는 것도 막 눈치 보다가 선임이 막 가라고 해야 겨우 갔다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한테 오니까, 자꾸 내 상황, 이 환경들이 힘들어지니까 뭔가 사람이 간절해져요. 제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성경책 째깔한 거 있거든요. 군대 가면은 어떻게 했냐, 그 말씀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10분 동안 앉아서, 뭐 일도 안 보는데 그냥 앉아서 말씀 봐요. 왜요? 너무 간절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화장실에서 내가 말씀을 봤다. 한 번도 없죠. 저는 봤어요. 너무 간절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깐 그 쉬는 시간 5분, 훈련 가기 그 집합하기 5분 전에 잠깐 올라가서 화장실 가서 또 기도하고. 막 간절해져요, 사람이. 말씀이 내게 너무 필요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막 예배가 기다려져. 너무 간절해져.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군대 가서 제가 찬양했는데, 찬양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갔는데, 교회 갔는데 인도자도 진짜 이상해. 다 음치야, 음치. 인도자가 세션도 막 이상해요. 음도 안 맞고. 찬양도 무슨 찬양하냐, 막 뭐 옛날 찬양 있잖아요. 막 마지막 날에, 이거 모르잖아요. 다 막 그런 찬양 하는데 그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었으면 딱 팔짱 끼고 뭐 찬양을 저렇게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내가 제가 문제 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간절함이 이런 거구나 조금 알았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뀌어요, 사람이. 계급이 올라가고 병장이 되니까 이제 예배도 잘 못 가고 막 안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 보지도 않아요. 여기다 짱 박아 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막 주일날 이제 잠자다가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갔어요. 내가 못 일어나서 못 간 거잖아. 옛날에 막 기다려서 갔는데 왜 안 깨웠냐고 막 애들 불러다가 막 집합 주고 막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편하기 때문에. 그쵸? 내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내게 문제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랩런트들 청소년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실수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뭔가 화를 주고 책망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뭐를 원하시냐?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상황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시편 42편 우리 말씀 읽었는데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 시편 42편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동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들.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았던 시절 다 지나고 다시 그 어려움이 시작.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렇죠? 지금도 수배가 떨어지면은 밥도 못 먹잖아요. 어디 길도 못 가. 옛날에 저번에 그 청문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만요. 뭐 우병우 그분이 수배령이 떨어지니까 막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막. 사람도 못 만난대요. 불안하니까. 어디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밥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히면 죽는 거야 그냥. 다윗이 그냥 잡히면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반역으로 쫓기는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핑계가 많고 원망할 게 많겠어요. 저 압살롬 때문에 내가 저놈을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는데 감히 나를 나는 그래서 안 되고 오늘 또 힘들고. 그런데 다윗 오늘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도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진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원망을 한 게 아니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슴 아시죠? 광야에서 다윗이 이 광야의 사슴을 알았어요. 근데 보통 3, 4월부터 시작해서 9월 그 여름에는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비도 안 와. 엄청 더워. 뜨거워요. 시냇물로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그 여름 때 사슴이 애를 뵌대요. 그 암사슴이. 아기를 뵌대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 사실 보니까 풀은 안 먹어도 한 일주일 살 수 있대요, 사슴이. 근데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죽은대요. 근데 그 목마른 사슴이 물 찾기 위해서 애는 배어 있고 뛰지도 못하고 안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핑계를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내 영혼이 너무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왜 안 되어지는 너의 현실을 바라보냐. 왜 자꾸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냐. 그것 말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봐라. 왜 우리가 낙심 속에 낭만 속에 있을까요? 자꾸 안 되어지는 상황, 오늘 이야기했죠. 환경, 여기에 내 기준을 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1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만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7년 또 새로운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지난주 말씀도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살려내는 시작. 여러분들이 하루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1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걱정은 많이 하고 염려, 원망, 불평은 다 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생각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염려 주님께 맡기고 그 짧은 시간 잠깐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나고 친구가 살아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시작을 오늘 이번 한 주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